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이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이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이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이 아버지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레이버데이 휴일 잘 쉬었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웠었는데 오늘부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재산을 일구기 위해서 6년을 봉사하고 도합 몇 년이에요? 도합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그가 정말 노동을 하였습니다. 많은 수고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아내도 얻고 아들도 얻고 재산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재산이 늘어나면서 사촌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어떤 세상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거나 재산이 많아지면 이웃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과 무슨 관계예요? 사촌 아닙니까? 외삼촌의 아들들이니 외사촌들인데 외사촌들이 말이 이 야곱이 부자가 된 거 다 우리 아버지 소유를 빼앗은 것이다. 그런 소문을 내게 되었단 말이죠. 사촌들이야 그렇지만 어른이신 외삼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주셔야 될 텐데 야곱이 외삼촌이 낯빛을 안색을 살핀 거예요. 외삼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2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이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 역시 그 아들들이 말에 동조하고 이 야곱이 이렇게 거부가 되는 것은 다 내 재산을 축내었기 때문이지. 그렇게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낯빛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야곱은 문제는 많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야곱의 중심을 보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시편 146편 5절에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에게 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그 문제를 기도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3절에
임한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특히 기로에 서서 이 길로 행해야 될까 저 길로 행해야 될까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 우리는 참 타이밍으로 고민을 많이 하죠.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를 어떻게 아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I'm here on God's appointment.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이곳에 있다. In His keeping. 하나님이 보호 안에서. Under His training. 하나님이 훈련 아래서. For His time. 그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때를 위하여.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는 지역적으로 어느 곳에 거주할 때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다가 언제 옮겨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이 명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있는 것이고, 내가 여기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이고, in His keeping.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 아래 있는 것이고, under His training. 그리고 for His time. 하나님이 때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호와 훈련을 받는 자리.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그에게 우애를 가할 수가 있었지만 그리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노동을 하며 어려운 삶을 사는 동안에 야곱이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간 것은 바로 under his training, 하나님이 훈련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for his time,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때를 놓고 기도할 때 그때 그 때의 분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죠.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전 주일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었죠. 거기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주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우리도 그것을 보고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 육안으로 배울 수가 없으니 정말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내가 보고 그것을 따라 나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 살고 싶으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구하든지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행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고민을 할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하나님 제게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때와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이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응답을 받았을 때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돌아가라 하시는 것이 내게 나타내 주신 길이구나. 야곱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내뱉어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내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병상에 있는 지체들도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말씀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의 응답과 더불어 야곱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섭리적인 환경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라반과 사촌들의, 그러니까 야곱의 사촌들이 심경이 변화, 환경이 변화, 화평 가운데서 일하며 살았던 야곱에게 다가온 이 불화의 어려움, 그것이 내가 새로운 길을 찾아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야곱의 결심을 확증해 주었던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계속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뒤틀리고 사람들과 불화하고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고 동료들과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계속 그 직장에 있겠어요? 내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될 때가 왔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평과 불화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길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은 야곱이 이 문제를 놓고 혼자서 결단을 하지 않고 아내들을 들로 불러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뭐였어요?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들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아내들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 떠나기로 결정을 내리죠.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정말 남편과 아내의 관계지만 남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고 자기들은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있으니 마음을 엉뚱하게 먹어서 당신 혼자 가라고, 우리는 여기 있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아내들과 상의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 결정을 하고 따르라 하다가 안 따라오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 있었던 일들을 자초지정 잘 그대로 간증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지. 성경이 남편과 아내와의 소통에 있어서 꼭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내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순서로만 나타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케이스에는
리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쌍둥이 태를 뱉는데 뱃속에서 형제들이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지 그 문제를 놓고 리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백성이 내 배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리브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남편에게 가서 전달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꼭 남편이 먼저 말씀을 받게 되는가? 아내가 먼저 말씀을 받게 되면 아내 역시 남편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남편이 말씀을 받게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전달해서 보내어진 말씀을 남편과 아내가 공유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따른 결정과 실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오랜 세월 동안에 봉사를 했는데 당신들도 아는 바와 같이 당신들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많이 속여 먹었는지, 정말 나는 헌신 봉사했는데 외삼촌은 나한테 월급을 몇 번이나 변경했다고요? 10번이라는 말이 몇 절에 나오죠?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자기가 당했던 것 그대로 다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해를 당치 않도록 지켜주셨는가를 다 얘기하고, 지금 읽은 이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당신들이 아버지 재산을 빼앗았다라고 사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빼앗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빼앗아 주신 것이다. 9절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이 아버지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다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허물진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아 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게 아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때와 뜻과 길을 분별하기 위해서 망설일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녀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때와 뜻과 길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나 건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항상 하나님이 때와 뜻과 길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미랄 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